요한복음 11장을 하듯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로보다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만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사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냐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어젯밤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 전에 필라델피아 그 성급 보러 갔던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에 서서 나사로가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이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그 우시는 장면, 그 장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 나오는데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비통이 여기 있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비통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심령의 비통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비통이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눈물 흘리셨다는 이 원어에는 에다 크리시라는 말인데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왈칵 쏟으셨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면 다 누구나 그 슬픔 때문에 각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저한테 카톡이 하나 딱 왔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오전 7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카톡이 올라왔어요. 그 집사님, 휴스턴에 계신 집사님인데
10번 수술하시고 11번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수술의 인생이었어요. 저분 죽는다 하고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10번 수술하시고 11번 살아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막 보는 순간에 그 집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참 생각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나섰습니다. 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냐?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고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왜 왔느냐?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 2번 기록됐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그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 때 고골을 하는 사람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슬픔을 다해서, 우리 옛날 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풍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을 특별히 동원해가지고 사흘 동안 곡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만, 근데 유다 나라는 왜 곡하게 하느냐? 그것도 곡을 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동원해서 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을 사흘 동안 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장례 행렬에 제일 앞서서 이 곡하는 여인들을 제 앞에 세워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여인을 곡을 하게 만드느냐?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죄가 태초에 누가 이 죽음이 왔느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여인들을 동원해서 곡을 하게 만들어서 이 장례식장에서 곡을 통해서라도 위로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자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느냐? 사실 남자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도, 시작은 여자가 시작했지만 그 남자가 책임을 졌더라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유대인 때는 그렇게 풍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게 아이고 하고 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죽음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작부터 저런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기에,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픔은,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예수님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장 소동적인 말씀 봅니까? 특별히 25절, 2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사흘 동안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기다리셨냐? 완전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으로 말씀을 기억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시작을, 결론을 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8가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36가지. 그럼 두 가지는 무슨 기적이냐? 첫 번째, 마지막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 오신 자체가 기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마지막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적의 중심 배경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가 오셔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통해서 결국 누굴 이야기하느냐? 결국 당신 자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선곡의 예수님의 이 선곡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장면은 베드로가 무리로 걷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성찬하신 장면이에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굉장했어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장면을 다 아는 사실인데도 뻔한 이야기인데도 왜 그렇게 감동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도 죽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10번 수술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있는 이유는 왜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은 매일 주일마다 부활제만 부활 주일이 아니라 매일 주일마다 부활 주일입니다. 살아나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한도 힘들다가 하나님 이 부활 주일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만큼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신 말씀 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전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 돌 갇혀있는 그 안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비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